이미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할렐루야.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의 배려 못할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하고자 주여 옵니다. 주여.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시나 믿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의 배려 못할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하고자 주여 옵니다. 주여.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시나 믿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땅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게 되면 반드시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분야이든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또 한 부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회에서 없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 공존하고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될 사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사람, 없어야 될 사람. 드라마를 보게 되면 주연, 조연,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주연은 드라마가 종영될 때까지 끝까지 화면에 등장합니다. 엑스트라는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1류, 2류, 3류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평가합니까? 세상 지식으로 평가합니까? 세상 신분으로 평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양파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당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매는 뿌리 열매든 나무 열매든 모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연히 다릅니다. 교회를 문턱이 닳도록 수십 년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양파 같은 집사, 권사, 장로가 있습니다. 열매는 모양이 있는데 껍질을 벗겨도 알맹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껍데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거창한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까보니까 껍데기입니다. 사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인과 성도로 나눈다면 교인이 아닌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5절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인이 어떤 사람인가요? 교회 문턱만 닳도록 넘나드는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 없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다니는 이 사람을 가르쳐 저는 교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양파 같은 교인, 껍데기밖에 보이지 않는 교인, 까도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교인이 있습니다. 사과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과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모든 나라에는 사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의 색깔은 파란색, 빨간색 여러 가지 컬러를 갖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칼로 껍질을 벗기면 하얗게 드러납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겉다르고 속다릅니다. 입으로는 얼마나 많이 서비스합니까? 자신의 기도 안에 그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자신이 그런 약속한 것조차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겉으로 보면 대단히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진실한 것 같고 정말 저런 사람은 예수 제대로 믿는 것 같은데 칼로 껍질 벗겼더니 공통점은 그 색깔이 어떤 색깔이든 속은 하얗게 드러납니다. 양파 같은 교인, 사과 같은 교인, 그런데 반면에 홍당무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홍당무는 겉과 속의 색깔이 똑같습니다. 저 사람 신앙생활하는 겉모습이나 속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똑같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그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귀한, 이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둥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이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니. 이 세상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크고 작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판잣집을 시작해서 10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이 없으면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서시는 대단히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 기둥이 누구일까요? 이기는 자입니다. 무엇을 이기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며 기도로 이기고 은혜의 생활로 이기고 말씀을 붙잡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남은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는 끝까지 남은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추수작업 하시면서 쭉정이 알고 가려내버립니다. 어떻게 갈릴까요? 바람이 불면 언덕에 올라가서 곡식 타작을 하고 나면 바가지에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같이 바가지에 담습니다. 그리고 바람 부는데 이것을 떨어뜨리면 쭉정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알곡만 그대로 떨어집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기둥은 어떤 사람을 말씀할까요?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기둥은 여호와의 것이라. 기둥들만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시편 75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다. 누가? 하나님께서. 기둥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둥은 천년이 가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기둥은 절대로 다른 자리에 옮겨가지 않습니다. 기둥은 그 자리에 박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깊이 박혀 있는 이 사람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밤에 어둠이 찾아오고 천둥 번개가 치도 기둥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기둥입니다. 흔들리질 않습니다. 기둥 흔들려 버리면 건물 전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기둥은 큰 기둥도 있고 작은 기둥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몸은 성전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 주님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몸이기 때문에 첫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한 가지 기억하십니까? 과연 교회를 통해서 천국으로 갑니까? 성경 말씀의 구약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베델에 왔습니다. 베델은 하나님 집입니다.
이 베델에 왔을 때에 성경에 뭐라 말씀합니까? 이는 하늘의 문이요. 하늘의 문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문이 베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집, 오늘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내게 주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려버립니다. 풀고 매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에 기둥 되시는 절대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사정없이 흔들어댑니다. 마귀가 흔들어대고 환경이 흔들어댑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입니다.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기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에게 이 기둥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소개합니다. 한글에는 기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기둥이라는 이 말이 암무드입니다. 암무드. 이 암무드란 이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아마드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둥의 11가지, 오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조합니다. 시대가 너무 험하고 시대가 예수를 믿기가 최악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이처럼 교회에 위기가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와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것 같지 않습니다. 또 한 해가 넘어간다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성도의 신앙이 완전히 추락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환난이 와도 고난이 닥쳐도 태풍이 몰아쳐도 하나님, 나는 든든하게 서 있는 이 땅의 마지막 남은 하나님 기둥되기 원합니다. 섬기는 교회에 기둥되게 하소서. 이 기둥의 축복, 암무드에 유래가 된 아마드, 여기서 유래가 된 이 히브리어의 기둥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똑같은 기둥이라는 이 아마드에서 유래된 이 단어가 똑같은 의미로 쓰여진 많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11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성전에서 내 주님을 섬기는 이 마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교회 성전에 내가 기둥입니다. 작은 기둥이라도 내가 그 자리 늘 지키게 하여 주시고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흔들려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다 흔들립니다. 성전 하나가 흔들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사랑과 궤에서 부딪히는 것들, 가장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와 성도 관계의 부딪힘입니다.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를 통하여, 성도를 통해서 때로는 자의반 타의반 시험이 찾아올 때 때로는 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 어떤 자가 성공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드 첫 번째, 이 기둥이라는 히브리어 똑같은 단어의 기둥 아마드가 어디에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이 아마드, 하나님을 섬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둥되는 사람은 아마드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섬긴다는 단어가 일반 단어가 아니라
교회의 우리가 모습을 보면 대개가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할 때 전부 내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그분만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과연 얼마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기둥이라는 기본입니다. 성도의 기둥, 내가 교회의 기둥 되기 원합니다 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우선입니다. 예수 우선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게는 자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위대한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내 자랑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얄팍한 지식을 자랑합니다. 세상 재력을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온갖 육신의 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마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만 자랑합니다. 예수만 자랑합니다. 이것이 아마드의 첫 번째 기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에 하나님을 섬기다 기둥에 똑같은 아마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왕기상 7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바치다. 이 바치다가 어떤 것이냐면 받들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받들다 의미입니까? 어떤 무거운 것을 바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 생활에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받쳐주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쳐야 됩니까?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뒷받침이 되어줘야 됩니다. 목사님이 힘을 얻도록, 목사님이 일을 하도록, 목회사에게 목사님이 내가 도울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분에게 힘이 되어주는, 밑받침이 되어주는, 이것이 성전 기둥 아마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다, 아마드. 두 번째는 내가 받쳐주다, 이것이 아마드입니다. 세 번째는 열왕기상 22장 35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들리다,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아마드예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붙들리다, 누구한테 붙들렸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잡힌 사람입니다. 내가 붙들려 있어요. 이 사람이 기둥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마드의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6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붙들고 있다, 내가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단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붙어 있다, 이 말씀이 아마드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성전 기둥인데 이 기둥이 무엇을 말합니까? 붙어 있다는 것은 나는 주님께 붙어 있는 자요,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을 잠시라도 떠나서 나는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저절로 열매를 뱉나니. 내 혼자 살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숨을 쉬고 싶다 해서 숨을 쉬십니까? 주님이 숨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식물인간이 되어서 누워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은 그 가족의 손가락 하나만이라도 움직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 나는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 소망을 두는 세상 것은 다 사라집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난 택함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분명 택함 받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누구든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렇다면 나는 교회만 나온다 해서 택함 받았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주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택한 자. 오늘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택한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택한 자가 아마드예요. 기둥이란 말입니다. 기둥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아마드가 택한 자라는 그 이 단어 속에 아마드가 있단 말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오늘 기둥되어야 택한 자입니다. 오늘 사령 성들은 강조합니다. 내 신앙을 흔들어대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내가 기둥이라면 어떤 환난 앞에서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마드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직분을 맡기다, 직분을 맡기다. 이 맡기다가 아마드입니다. 기둥이란 말입니다. 기둥이 되는 사람이 직분 맡아요. 그 사람은 수많은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끝까지 올인하는 분이 있습니다. 완주하는 분이 있어요. 맡겨진 기간까지. 그런데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둥은 강조했습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기둥은 뽑아서 다른 데 못 심습니다. 기둥은 끝까지 한 자리에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기둥되지 못하는 사람은 직분은 주어도 감당 못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에스더 8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기둥이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보호하신다. 이 말씀이 아마드예요. 기둥되는 사람을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기둥되는 사람을 하나님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 아마드 맞니? 너 기둥 맞냐? 너 신앙 흔들리지 않니? 견고한 신앙들 왜 선교자들이 나옵니까? 그분들은 자신의 목숨을 잃어도 그 믿음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목숨까지 버려버립니다. 목숨이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다 목숨이 귀한 걸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기둥이기 때문에, 아마도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기둥이라는 이 의미 속에 아마드,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10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쉬다, 안식을 말합니다. 평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둥되어야 평안이 있어요. 오늘 사령성들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 자리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키세요. 코로나가 아니라 어떠한 악조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십니다.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한 믿음인지. 오늘 이 시간은 저는 이렇게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한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내 신앙이 허물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이 시간에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마드의 내용을 몇 가지 더 살펴봅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에레미야 15장 1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서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건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는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여호와 앞에 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는 자, 아마도입니다. 기둥되어야 섭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긴 자가 되어라. 이긴 자가 되면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리니, 오늘 이 땅에 세운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오늘 분명히 성경은 사무엘상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5편 3절 말씀에도 이 땅에 세워진 기둥은 내가 세웠다. 각 교회에 이런 기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호위하신다. 호위하신다. 호위가 뭡니까? 항상 청원천사가 둘러있어요. 이 사람을 늘 지킵니다. 호위하시는 아마드의 사람들. 11번째가 무엇을 말합니까? 에스겔 22장 14절 말씀 보면 마음이 견디다. 이 견디다가 아마드인데 뭘 견딥니까? 기둥 되려면 시험이 참 많이 옵니다. 마음에 고통이 와요. 그러나 견딥니다. 견디다. 아마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1가지를 기둥이라는 이 아마드에서 유래된 이 내용들을 우리는 의미를 성경에서 똑같은 아마드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찾아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기둥이 있어요. 그 특별한 기둥이 어떤 기둥이냐? 오늘 말씀의 주제가 가장 핵심이 됩니다. 불기둥. 불기둥이 있습니다. 이 불기둥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말씀 보면 불기둥이 나옵니다. 기둥은 기둥인데 불로 된 기둥이에요. 이 불로 된 기둥이 과연 이 기둥이란 똑같은 불기둥, 이 기둥이 아마드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시록 3장 12절에 분명히 기둥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니, 우리를 가르쳐 말씀합니다. 강조합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도 이 땅에 세운 기둥은 여호와의 것이라 분명히 기둥 성도를 말씀합니다. 시편 75편 3절에 이 땅에 세운 기둥은 여호와께서 세웠다 말씀합니다. 각 하나님의 교회에 몸된 성전에 이 기둥들을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둥들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 기둥들 때문에 그 교회가 날로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기둥이 있어요. 이 불기둥에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계세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 가운데 강림하세요. 하나님이 불이 있는 곳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더 소개한다면 출애굽기 24장 17절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오늘 도대체 뭘 말씀할까요? 불기둥. 분명히 이 시대에 불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기둥이, 이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라. 불로 응답하신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성령과 불일까요? 성령 따로 불 따로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불이 동반합니다. 불의 특징이 뭡니까? 뜨겁습니다. 신앙이 뜨거워져 버려요. 기도가 열정적이 되어요.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열정이 있습니다. 뜨겁게 받아요.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슬픈 얼굴을 하고 내려가던 엠마오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와 동행을 하시는데
이들이 얼굴이 슬픈 얼굴 하고 있을 때 옆에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도 알아보질 못해요.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내 마음이 슬퍼버리면 내 눈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면 내 옆에 계신 주님도 보이질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보입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불이 들어가 버려요. 말씀이 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불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에 내 말이 불이다, 내 말이 불이다. 말씀 듣다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뜨거움이 들어옵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오늘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도망가버린 제자들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몸은 작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해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신다면, 내 마음의 성전에 성령이 계신다면 불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며 오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실 때 내게 불이 임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서 6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제단에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 꺼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불 꺼져 버렸습니다. 예배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은혜불도 꺼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교회를 마음 놓고 가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20%, 30% 좌석 수에만 참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계속되는 이 예배가 중단되고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기도 한마디로 성전에 가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과거에 이르지가 않았는데 은혜불이 오는 순간 꺼져버렸습니다. 기도불도 꺼져버렸습니다. 마음이 캄캄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불기둥 되어라. 너 성전에 불기둥 되면 너가 불기둥이 되어서 오늘 모든 성전 안에 그들에게 불을 붙이고 네가 불을 질러라. 은혜의 불, 능력의 불, 예배의 불, 불신하게 되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불기둥 돼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시대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확연하게 달라요. 흔히들 말하는 천지 차이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 입에서 항상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쥐어줘도 입에서 쏟아지는 소리는 늘 불만의 소리입니다. 늘 불평합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의 사람들은, 천국에는 불평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남을 질타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옥에는 전부가
전부가 들려오는 소리가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소리가 난무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네가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람 영혼을 실족시켜버립니다. 주님이 공들이고 공들여서 교회까지 데려다 놨더니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의 병 들든지 말든지 시험 들든지 말든지 교회를 나가서 구원 받든지 말든지, 그런데 반드시 그 죄값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찾습니다. 너는 전도 한 명도 하지 못하면서 겨우 데려다 놨더니 네가 사람을 내쫓아버리느냐. 오늘 기둥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둥은 절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무슨 백화점에 쇼핑하듯이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상 아닙니다. 병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주여, 내가 아마드의 기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나는 하나님 불기둥 되기 원합니다. 이 불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은 위로만 올라가요. 불은 결코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불기둥. 이 기둥이 불기둥 같은 성도는 반드시 위에 하나님만 찾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불은 옆으로 번져요. 이 불기둥 같은 사람이 하나만 있으면 교회 전체가 지경이 넓혀져 버립니다. 이 사람 옆에만 가도 뜨거워져 버려요. 전부 뜨겁게 만듭니다. 은혜로 뜨겁게, 사랑으로 뜨겁게, 믿음으로 뜨겁게. 한 사람만 기도가 뜨겁게 나면 옆에 있는 사람 전부가 다 이 기도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와 손잡아야 됩니까? 불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 손잡으십시오. 반드시 이런 사람 손잡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성령을 받은 베드로 요한이 우리를 보라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잡았더니 일어나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잡았더니 성령의 능력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에게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무엇을 걱정합니까? 왜 흔들리세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평생이 고난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감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 뭘 말씀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슬퍼하지 말라 그래요.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매하게 오는 고난이 있어요. 이유 없이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뭡니까? 믿음의 시련. 이 연자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훈련시키세요. 훈련이 뭡니까? 강하게 만드시려고, 다듬으시려고, 축복을 주실 때 받을 만한 그릇 되게 만드시려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려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든다면 절대로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저 교회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시대는 하나님이 누구를 찾습니까? 아마드 기둥을 찾습니다. 큰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작은 기둥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기둥이라도 내가 그 자리 지켰더니 건물 전체가, 교회가 반듯하게 서요. 가정이 반듯하게 섭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 내가 낳은 자식도 몇 명 되지 않는 가족들 완전히 내가 만족합니까? 만족할 수 없어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가 서 있는 이 가정이라는 이 가정이 내가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둥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성경 분명히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다. 인내해라. 인내하면 내가 온전하고 그 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에게 불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여 이 민족이 복음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빛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간히 모든 기도가 이 시간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